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로고스이신데 인간이 돼서 내려온 본문을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의 사역, 또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펴놓고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루살렘에 딱 한 번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주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는 얘기가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으면 난 죄인이야. 좀 죄 씻는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갈?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을까?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요한복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왜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나? 하나님을 다양하게 더 깊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발견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설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안 듣기 시작하면 영혼이 죽어갑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가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을 점점 몰라보고 영광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도 친구를 한 사람만 친구를 사귄다면 이 사람이 파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양하게 관계성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친구는 아주 알뜰하고 구두쇠야. 돈이 딱 들어오면은 한 입 들어오면 한 입 넣어놓고 절대 쓰질 않은 구두쇠야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한테는 한 푼도 안 쓰는데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그 성노예 일본 정신대 그 할머니들한테도 정기적으로 돈을 보낸대. 또 다른 사람 관계성 속에서는 돈을 쓰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혼자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측면을 확인할 때 그 사람을 더 우리는 자세히 파악하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워간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 때 하나님은 무슨 지식 덩어리가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은 막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사랑의 체험을 해야만이 사랑인 줄을 아는 겁니다. 그걸 기도로서 적용해 나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 번 읽을 때가 틀리고 두 번 읽을 때가 틀리고 세 번 읽을 때가 틀리고 아침에 기도할 때 느낌이 다르고 저녁에 기도할 때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영광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들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영광을 보면 죽어. 그러면서 모세를 바위 밑에다가 숨겨두시고 손으로 가려주시고 그것도 얼굴을 정면으로 안 보이시고 등만 보였다고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다양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바위가 되주시고 예수님께서 손으로 덮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죄를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약시대에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도로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대화하고 만나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어느 학생이 기숙사에 입주하게 됐어요. 우리 중학생도 기숙사에 들어가고 우리 또 뭡니까? 대학생 때 우리 주희도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들어가고 이렇게 기숙사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룸메이트를 만났어요. 근데 하루 종일 기숙사 룸메이트하고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인터뷰를 해요. 얘야 왜 한마디도 안 하니? 그랬더니 아이 말해봤자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이런 일은 기숙사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타인과 지내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숙사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부부간에 결혼을 했어요. 부부간에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요. 왜 부인하고 한마디도 안 합니까? 말해봤자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리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부인한테 인터뷰합니다. 부인 왜 남편하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까? 말해봤자 아주 벽창호예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부모, 아빠, 자식 간인데 1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한다고 봅시다. 근데 왜 말을 안 합니까? 하고 자식에게 물으니까 자식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아빠한테는 얻을 게 없어요. 뻔해요. 이거 참 죽을 맛이죠. 움막치고 혼자 사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기도 없는 인간에 대한 실상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루 종일 1년 44절 가야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가수 구하라라는 가수가 우리 광주 사람입니다. 근데 가수 구하라가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구하라의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아주 그냥 어렸을 때 버리고 갔는데 내가 네 엄마다. 네 벌어놓은 몫의 반절 재산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하고 소송을 내는 거예요. 현행법상 안 줄 수가 없대요. 지금 법을 고쳐줘도 구하라와 엄마 관계는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엄마가 다 엄마입니까? 우리를 버리고 갔잖아요. 우리 어려울 때 한 번도 같이 있어주고 사랑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라고 하면서 재산을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속상해가지고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 모가지 주세요. 나 죽으면 천국 보내주실 거죠? 라는 정도. 나머지 일은 관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어떤 대화나 어떠한 삶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이용하려는 자세, 너무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룸메이트자 영혼의 친구이십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니. 그래서 성경에서는 살인죄, 가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무슨 죄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화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죄가 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뭐 하라가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러주세요. 여러분 수시로 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20분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마음에 감동이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나를 양자 삼아 주셨지.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지. 내 아버지만 아니고 우리 아버지지. 내가 옆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거룩함을 입혀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함을 입혀주세요. 시작. 거룩함을 입혀주세요.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성전 삼아주시고 내 안에 임재하여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거룩을 입혀주세요. 거룩함을 입혀주세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거룩함을 입혀주세요. 입으로 그냥 외치는 겁니다. 천국을 맛보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천국을 맛보게 해주세요. 주기도문에는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되는데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을 맛보게 해주세요. 천국을 어쩔 때 맛봅니까? 하나님이 임하면 천국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1등 해야 천국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을 맛볼 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을 맛보면 기쁨이 넘쳐요. 그게 기도예요. 천국을 맛보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천국을 맛보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공허하고 더 불만을 갖게 되고 기도할 맛이 떨어지는 게 뭡니까?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다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오면서 더 속이 불만으로 가득 차.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렇게 될 때가 너무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을만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으로 쓰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지금 고난이고 어려워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얼거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그 다음 기도 제목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잠언 30장에서 아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해서 하나님 없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나를 부자 너무 돈 많이 벌게 해주지 마세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직장을 구하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주세요 할 때 직장 얻어가지고 남한테 뽀대내야지. 자동차 주세요. 나 큰 차 사가지고 그냥 남들 앞에 희끄러쩍 뼈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동차 타고 몰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나 공부할 때 지혜 주세요.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이름 내고 남 부끄럽지 않게 살고 보란듯이 뭐 이렇게 옷 입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옷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것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죄를 용서해 주세요. 따라합니다. 시작.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듯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용서해 달라고 한 기도는 내가 원한을 품고 복수를 갈고 이를 드득드득 가는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값 치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죄값 받는 게 아니요. 내 팔자가 이렇게 돼서. 이거 엄청 불신앙적인 내용입니다. 죄값은 누가 받았어요? 여러분 죄값 누가 치렀죠? 예수님이 치른 죄값을 왜 내가 치러요? 이건 완전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시험에 든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 치른다고 생각하는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합니다. 시작.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악이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악이 실존으로 존재합니다. 악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마지막 기도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시작.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따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더 깊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카톡에 제가 잠언서나 또는 매일 성경을 보낼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 기록이 있냐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것처럼 나와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그래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다음에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셔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아니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성전도 정결하게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우리에게 다양한 면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요한복음에 와 있는 독특한 본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되었더니. 자, 정결 예식에 대한 결례에 변론이 되었다. 입싸움을 했다. 논쟁을 벌였다는 뜻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뭘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보고 야, 너희들 왜 세례 줘? 요한이 뭐 잘났다고 세례를 줘? 하고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밥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다든지 또 뭐 기도하러 갈 때 그 목욕 재개하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 동생과의 나이 차이가 10살 나요. 우리 외할머니가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낳는데 죽고 또 넷째도 딸, 계속 딸만 낳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딸이 뭐 상관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아들 바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물을 길어서 목욕 재개하고 100일간을 기도를 했어요.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또 하나 실패하고 결국 아들을 낳았는데 그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가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얼음 깨고 목욕한 얘기를 나한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엄청 했어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이런 스스로 정결하게 해서 간절히 정성을 들여서 소원을 아뢰는 것과는 다른 정결 예식이었기 때문에 변론이 난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결 의식은 스스로 씻어요. 내가 목욕을 하고 내가 정성을 들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들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의식이에요. 스스로를 씻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의 변론이 일어난 건 뭐예요? 자, 요한의 세례는 스스로 씻는 게 아니에요. 누가 씻어줘요? 누가 씻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씻어주는 거예요. 물에 누가 넣어줘요? 내가 씻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스스로 하기 나름이지. 정결케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내가 얼마나 깨끗이 하느냐, 신앙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의 결과지 어디 남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덕을 보려고 하냐. 이게 변론거리였습니다. 두 번째 변론거리는 뭐였냐면 당시에 매국노였던 세리 그리고 창녀였던 사람들조차도 세례 요한이 받아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너 우리 영적인 권위를 떨어뜨린다. 아니 매국노들을 왜 세례를 주냐. 왜 더러운 여자들한테 세례를 주느냐 하면서 우리의 영적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변론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를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스스로, 교회는 스스로 하기 나름이야. 교회도 뭐 자기 하기 나름이지라고 생각하며 중보자이신 예수를 빼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변론거리입니다. 두 번째, 내가 저 사람하고 놀면 영적 권위가 떨어지지. 이러기가 쉬워요. 차별의식을 갖기가 쉽습니다. 이건 변론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를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어느 분이 간증하는 거를 책을 읽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선천성으로 얘가 말도 못하고 두러눕지도 못하고 6년 7년이 됐는데도 계속 그냥 대소변을 혼자 받아내야 되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냥 열심히 돌보다가 하루는 이 교회 안 다닌 사람입니다. 이 아이한테 세례를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얘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완벽한 인격체고 영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달라고 요청하고 본인도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너무 기쁨이 충만했대요. 얘가 비록 말도 못하고 먹고 싸고도 다 내 힘으로 의지해야 되지만 영혼은 완전히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행복을 느끼고 얘 똥을 칠 때나 얘를 키우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서 얘랑 같이 놀 걸 생각하면서 회복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변론이 어디서 나오냐면 스스로 공로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영적 수준이 떨어진다. 저 사람하고 같이 놀기 싫다가 나오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보지 못해서 변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6절로 갑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 대단히 재밌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지도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변론을 벌였어요. 우리가 더 우월하다. 종교는 스스로 하기 나름이지 왜 너희 요한 선생님이 뭐 잘났다고 뭔 권리로 남을 죄를 씻는다오냐. 이런 논쟁을 벌이고 와가지고 은혜로 충만하거나 유대인이 나쁘다고 와서 공격해야 하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가서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갖고 종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게 아니고 되려 누구에게 분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분개하고 있어요. 재밌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나서 그 사람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더 경쟁심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분노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례를 처음 베푼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카피한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카피해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자, 오리지널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카피본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 보서는 오리지널한테 많이 와야 돼요? 카피본한테 많이 가야 돼요? 오리지널한테 많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많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인과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우다가 와갖고 예수님한테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 세례받으러 더 많이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속상해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우리 처마 밑에서 얻어 살던 사람이 나보다 잘 살게 됐을 때 화나요 안 나요? 아유 그냥 거지로 왔다가 잘 살게 됐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인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더 잘 된다든지 하면 너무 속상합니다. 내가 인도해서 가수나 연예인으로 등장시켰는데 나중에 나보다 더 잘 나가. 그러면 우리의 뭐예요? 내가 오리지널인데 하면서 섭섭함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아주 주목해야 될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비교의식과 괴로움, 분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원리를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세례 요한이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분노와 비교와 모든 슬픔에서 이길 수 있는 원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있는 위치, 어떤 것도 다 선물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 요한의 제자들은 모든 걸 걸고 왔습니다. 요한 공동체입니다. 집을 버리고 또는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인생을 걸고 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역, 성공, 인기, 많은 사람들이 와야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할 때 분노가 옵니다. 내가 집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따랐는데, 내가 얼마나 이 일을 목숨을 걸고 했는데 나에게 오는 결과가 이것뿐인가? 목사님들 중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처럼 기도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접해 드렸는데 이것밖에 없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력의 성취라고 종교를 접근할 때는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왜냐하면 노력은 잘난 자와 못난 자를 구분시켜주고 1등과 2등을 구별시켜주기 때문에 계급이 생기고 교만과 열등감을 불러옵니다. 내가 한 결과로 보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아깝습니다. 드릴지를 모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성금을 드렸다 하더라도 자기 성취로 한 것이지 선물로서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 무서운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게 뭐죠? 비교죠. 내가 더 많이 드렸고 저 사람은 왜 안 한대?
헌신하라고 할 때 저 사람 안 하니까 나도 안 할 거야. 기도할 때 저 사람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기준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요한 사역은 내 실패도 아니고 내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쭐이나 낙심은 무서운 죄입니다. 선물이 아니고 내 행위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시험에 빠집니다. 모두 다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물 의식을 갖지 않으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입니다. 두 번째,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전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령이 뭡니까? 소대장이 우리 군대 갔을 때도 전령이 있어요. 소대장 옆에 따라다녀요. 무전기를 항상 소대장이 전령에게 칩니다. 자, 후퇴해. 그러면 전령이 소화기로 전화를 받아서 후퇴하랍니다. 그러면 다 후퇴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전진해. 그러면 전령이 소식을 받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령은 소대장, 대장 말만 들으면 됩니다. 전령이 자기 이름을 내뿜고 자기 사상으로 충만해서 대장님께서는 후퇴하라고 했지만 내 생각에는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 전령입니까? 전령 아닙니까? 전령 아닙니다. 망합니다. 이 부대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주의를 내려놓고 겸손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겸손한 척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설교자였습니다. 겸손은 뭡니까? 내 통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 때문에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서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서 교만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교만, 내 마음대로 건강이 통제되지 않고 내 뜻대로 돈이 통제되지 않고 내 뜻대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히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라만 보지 말고 자기 중심성 문제를 세례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심주의를 내려놓지 못하면 너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교만의 특징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이걸 이중 주차된 차를 밀었다고 해가지고 머슴이라고 하면서 머슴이 내 차를 손으로 만졌다고 막 가슴을 치고 CCTV 없는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때리고 무시하죠. 여러분, 그 아파트 직원의 심리가 무엇일까요? 교만인데요.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나는 혹시 무시받지 않을까? 라는 것이 있을 때 자기보다 약한 자 왔을 때 엄청난 갑질을 하게 됩니다. 이분 돌아가셨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N번방 사태 아십니까? 서울 과학기술대학. 여러분, 과학기술대 가기 힘듭니다. 웬만한 사람 못 가요. 전남 과학기술대도 아주 가기 힘듭니다. 카이스트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카이스트에 입학한 19살짜리가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들을 아주 착취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잡혔죠. 겉으로는 우수한 인재지만 속으로는 미성년자들을, 약한 여성들을 성을 착취하고 지배 욕구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주의는 겸손이 없고 공감이 없습니다. 이타심이 없는 거예요. 갑질만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 팽배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뭘 가르치죠? 교육이 자아를 실현해라. 네 중심적으로 네 멋대로 해라가 카피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스토리예요.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타적이지 않고 남을 공감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통제력을 넓혀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 같은 사람들, 자기 통제권을 넓히기 위해서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내일이 5.18인데 수많은 사람을 쏴서 죽였어도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공감도 못하고 왜 이래?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게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아마 밤에 잠을 잘 못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잘 자는지 건강합니다. 90 넘어서까지. 요한은 여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영원히 우리는 비교에서 벗어나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안식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겸손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를 회복해라. 이타심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뿌리가 된 상황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겉만 멋쩍하면, 공부만 잘하면, 우수하면, 자기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못됐어도 박수를 쳐주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계속 부채질합니다. 불륜도체가 아니래. 이제 처벌할 길이 없어. 아무리 바람을 펴도 잡아갈 수가 없어. 죄가 아니에요. 내 느낌이면 다 진리예요. 내 감정은 다 진리입니다.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휘플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얘가 세례요한처럼 큰 설교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름을 요한이라 줬어요. 부인은 엘리자베스. 이 세례요한의 엄마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줄 때 막 설교를 선포했어요. 이 아들은 훌륭한 설교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수근수근. 아유, 크지도 않았는데 왜 저런 설교를 하는데. 다 무시했어요. 4개월 후에 죽었습니다. 휘플드는 그 글을 남겼어요. 내가 얼마나 내 감정과 욕망에 충성스러운 자였나 자기를 깊이 성찰하면서 회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성취해 갖고는 기쁨이 없어요. 세례요한이 그걸 가르칩니다. 세 번째, 비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의 가장 큰 위로는 비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준 위로, 하나님이 준 행복,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영원한 내 아버지, 내 남편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비교에서 오는 행복을 구합니다. 저는 형이 의사인 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뭔 얘기하다가 형이 의사인데 난 공부를 안 했어요. 그 공부를 안 한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중학교 때 하도 형이 공부를 잘해서 나도 한번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대요. 한 달간 막 코피 쏟아가면서. 그래서 반에서 2등을 했대. 성적표를 집에 갖고 갔는데 형이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전교 1등짜리를 갖고 왔대. 그래서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공부를 놨대. 그래서 이길 수 없다. 비교의식, 공로의식, 패배의식. 여러분 공부 안 한 사람 중에 의외로 패배의식에 쩌든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해도 안 돼. 남을 이길 수 없어. 이게 비교의식이거든요. 여기 세례요한이 준 교훈에 받으셔야 됩니다. 살리에르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세계적인 음악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아주 명성 있는 역사상 길이 남는 음악가가 되게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구제도 하겠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헌금도 자선도 열심히 베풀겠습니다. 저를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만들어 주세요. 아멘, 또 아멘. 써놨어요. 살리에르. 과연 살리에르는 유명한 음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선 사업도 했습니다. 무료 레슨도 엄청 했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너무 잘했습니다. 온 나라에서 살리에르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를 만난 거예요. 모차르트는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차르트를 만나본 모차르트가 음악을 썼는데 거기 공연에 가서 피로 자빠져 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써놨어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차르트같이 부도덕한 놈에게 그런 재능을 주시다니. 그는 결혼식을 앞두고도 창녀와 놀아난 저 부족한 자, 저놈에게 재능을 주시다니. 나는 한 번도 간음도 하지 않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저에게는 그 재능을 안 주고 모차르트에게 주시다니.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원수입니다. 저는 모든 노력을 당하여 하나님과 대항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 모차르트를 교모하게 가로사로 죽게 만들어요. 살리에르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도 섬긴 적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섬겼죠.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지 않고 비교로서만 나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 중심성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남보다 이기지 못하면 안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어놓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 받으실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후에 자기 신부를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랑이 아니라 중매자로서 다른 사람을 신부로 세워주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등수가 안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에 잘릴 수도 있고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해야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내 성공에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공부의 끝이 어디입니까? 내 이름 높이는 게 있습니까? 결혼 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기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내 영광,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내 영광에 스크래치가 입은다면 그건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해요. 내 영광에 스크래치가 될까 봐 아예 나서지도 않아요. 완벽주의의 무서움. 여러분 시도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름 뺏길까 봐. 자기 지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는요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이. 내 중심성 이기적 동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인의 욕망, 유대인의 더러움, 로마인의 비겁함, 제자들의 두려움, 초조함, 완벽주의, 도망가고 싶은 두려움을 예수님이 다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다 안고 십자가에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무서움, 우리의 초라한 내면까지 주님께서 다 안으시고 진정한 평강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물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더하라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자기 중심적 교만과 우월주의, 게으름과 낭만과 좌절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직장의 문제를, 학업의 문제를, 결혼의 문제를 맡기지 않은 것을 통곡하십시다. 지금 내 사역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내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 죽으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중심성 속에, 내 두려움과 이기심 속에, 내 게으름 속에 나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내게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자기 중심주의, 교만, 우월주의, 게으름, 낭망, 좌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겸손을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내 불안과 내 두려움을 안고 죽으신 주님,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견뎌나게 하옵소서. 영혼의 가치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달으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과 이기심과 불안을 만족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안식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